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And it was then when I discovered evolution, when I discovered Darwinism, that I realized there's this magnificently elegant, stunningly elegant explanation, which I didn't quite understand to begin with. When I did understand it, then that finally killed off my remaining religious faith.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특히 평상시에 나는 좀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또 이런 어떤 이성적인 논리 이런 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믿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좀 과학적인 그런 어떤 증명됨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던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이 조금 말씀을 오픈하고 잘 들어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과학의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미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거나 전화기, TV, 컴퓨터 이런 거 다 이 과학 문명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관계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과학적인 문명적인 걸 받아들이고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등을 느끼느냐? 과학적인 배경을 가진 이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당한 신앙적인 부담을 갖고 또는 때때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과학 시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유전자를 완전히 이렇게 분석하는 이 시대에 과연 신앙과 과학은 공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1859년도에 발표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인간은 창조된 것이냐 아니면 진화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갈등과 수없는 도전과 질문을 받고,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꺼낼 건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진화론자들은 좀 전통적 진화론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 진화론자들은 이런 거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조그만 미생물로부터 진화가 되었다. 따라서 이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 역시 진화의 산물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한 생명체인 유인원과 인간은 그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진화론이 발표됐을 때 특히 백인들이 아주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입었었어요. 그 당시에 진화론이 발표된 지 15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진화론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여기에 신앙과 감정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 진화론이 기독교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과연 진화의 산물인가 창조의 결과인가? 이 논란이 다윈의 주장이 시작된 1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논란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요즘 이 문제를 접하면서 좀
걱정하고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진화론의 세력이 확장되는데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진화론에 앞장서는 과학자들이 최근에 부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대표적인 분이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인 최재천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를 거친 대표적인 진화론자이면서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실하게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진화론을 이분이 받아들였어요. 또 찰스 다윈이 출생한 200주년을 기념하는 2009년도에 천주교 교황청이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가 진화론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결합한 소위 지적 설계론, 유신적 진화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이분들의 주장은 전통적인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진화론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디자인되어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는데 그 창조물이 시대가 변하고 세월의 환경이 변하면서 진화되죠. 조금씩 바뀌죠. 그런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인간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과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인간이 진화하는 걸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개나 뭐 원숭이는 그대로 창조한 거고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한 건데 그건 그대로 가는 거지, 이 생명체가 이 생명체로 바뀌는 그런 진화는 없다. 그러나 일부 그 안에서의 진화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창조론 속에 이 진화론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 설계론, 또 내지는 유신 창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과학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기독교가 담는 데 있어서 이런 설명들을 최근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 아니더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우리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론을 배워요. 만약에 시험을 보면 창조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있게 됐는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창조론 쓰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배워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 또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늘 이 문제가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중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와 다르고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문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앙을 가지려면 세상적인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대로 두세요. 진리가 뭡니까? 참된 것을 진리라고 하죠. 거짓에서 벗어나서 참된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아,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찾으면 그때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하고 과학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 같이 추구하는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뭐냐? 둘 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진리를 쫓아가는 거고,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를 쫓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과 기독교 신앙 모두가 진리를 찾는다면 양쪽 다 자유를 누리고 진리에 대해서 일치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도 기독교에다 물어본 거예요. 진화와 창조 둘 중에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창조 어떤 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과학자들이 보는 성경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기독교에 성경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시작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주 오래전 과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론에 대해서 뭉뚱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아닌 일반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 과학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6일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6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시간의 단위인지 알 길이 없다. 왜? 태양의 빛과 지구의 자전현상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의 기록대로라면 태양은 창조 주간에 4일째 돼서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구가 지금 같은 속도로 돌았는지도 의문이고, 따라서 태초의 일주일이, 성경이 말하는 일주일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7일인지 아니면 뭐 7,000년인지 7만 년인지 알 방법이 없다. 또 두 번째, 아무 형태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흙을 재료로 인간을 만든다는 표현 역시도 이해하기 힘들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해석하면 바람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다. 우리처럼 물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바람을 어떻게 흙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성경 표현의 모호함이 성경이 너무 비과학적인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경은 절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럼 왜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과학적인 논리에 이 성경이 안 맞는다라고 말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의 골자는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진화론자들이 보면, 전통적인 진화론자들이 보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거 아닙니까? 인간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인간이 삶의 목적 없는 존재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목적이 있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그런 존재 가치로 인간을 보면 미생물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진화론적 가치 아래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살인을 많이 저지르게 돼요. 우리가 가축의 생명을 빼앗는 거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나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인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이에요. 19세기에 백인들이 호주를 점령했을 때 그 당시에 이 백인들이 호주에 딱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호주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백인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좀 등급이 다른, 아직도 진화가 덜 된 유인원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은 진화가 완전히 된 백인이고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아직도 진화가 안 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호주에 100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다 죽이고 7만 명 살아남아요. 그러면서도 그 많은 생명을 죽이고 사람들을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인들이 원주민을 학살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1900년대 중반에 진화론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푼남이라는 학자하고 민츠라는 학자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흑인들은 구제불능의 존재다. 저 흑인들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5만 년 정도가 더 지나야만 백인과 동등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를 이렇게 학살하면서도 아무런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진화론이 주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화론을 갖게 되면, 진화론을 우리가 탁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서도, 유지되기 위해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수억 년 전에 우연히 발생한 미생물을 적절한 환경에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사람까지 진화된다는 논리가 진화론인데, 누군가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창조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진화론은 결국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신론적인 철학과 신념의 산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단 기독교와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문제 제기를 과학자들에게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보세요.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음악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고, 문학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고,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1차적인 자연을 창조한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또 창조하고 창조해서 나온 게 지금의 문화라는 거예요. 과학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과학과 신앙이 이렇게 대충돌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진화론이 과학이 추구해야 될 진리의 한계를 무모하게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 과학이 뭡니까, 여러분? 과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표현하는 게 과학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종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 과학과 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의 자기 역할이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데,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과 그 작동 원리를 그냥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과학이면 돼요. 반면에 신앙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자기 본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과학이 종교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규명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과학적으로 자기들의 논리에서 막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대혼란과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의 과학자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적적인 이야기 하나로 초대를 해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과학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이걸 좀 봐라. 기적이라는 걸 봐라.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과학자들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선 비디오로 촬영을 하겠죠. 그리고 분석을 할 거예요. 풍향, 바람이 속도가 얼마나 되고 뭐 물의 흐름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분석하겠죠. 과학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과학자들한테 보여주면 그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한테 내놓는 이야기는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신앙인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건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기껏해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표현하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인들이 봤을 때는 성경을 기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봤을 땐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서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학의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건데 그 영역이 결코 종교의 영역에 넘어와서 모든 것을 다 규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5%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도 모르는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주가 어떤 행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어떻고 법칙이 어떻고 마치 모든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눈 가린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과학이 밝힐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종교가 밝혀야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일반 과학이나 문명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의 원리와 법칙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 역시도 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의 우린 이미 여러분 과학의 혜택을 느끼고 있잖아요. 저는 감기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받거든요. 제가 제일 말 잘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신앙의 리더지만 제가 뭐 감기 들고 몸 아프면 제 머리 안수하고 제가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과학의 산물인 의학이라는 걸 가지고 제 몸을 빨리 치료해요. 저에게 환자들이 아파서 오시면 저는 기도해 줍니다. 안수해 줍니다. 하나님 꼭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아픔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드시 그렇게 나을 줄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시고 좋은 병원 가서 빨리 치료하시고요. 좋은 과정을 통해서 완쾌되셔야 합니다. 라고 꼭 얘기해요. 넓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독교가 과학은 나쁜 것이다, 과학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비극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 17세기 초반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동설 정제 사건이 있었어요. 이 17세기는 그 당시 천주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봤어요. 그래서 태양을 포함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고 있던 때예요. 근데 어느 날 갈릴레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걸 연구를 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종교의 신념을 가진 천주교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지 어떻게 태양이 중심이냐? 이 과학적인 논리를 무조건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1633년 당시 천주교는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정죄하고 그를 강제로 가택 연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죽지요.
갈릴레이가 죽은 지 350년이 지난 1992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개적으로 갈릴레이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에게 요한 바오로 2세가 정식으로 사죄를 합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그 사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많은 과학자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이 과학자의 본분을 넘어서 종교적 발언,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동료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킨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위대한 과학자일지는 몰라도 그 도킨스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닌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학과 이런 거하고 신앙은 안 만나고 우리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과학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진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밝히는 게 과학이에요. 반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면 되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과학이나 신앙이 각각의 한계와 능력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서로 도와주면 한 세트가 되고 맞추지 못한 퍼즐을 완성하는 콤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과학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공계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생명공학 같은 것 연구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의사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대 과학 기술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이 현대 과학은 너무너무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최근에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미국하고 네덜란드 생물학자들이 양국 정부의 강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두 나라의 생물학자들이 사람에게도 없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 어떻게 감염시키는가에 대한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 생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이 논문을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미국 정부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결국 못하게 하죠. 왜? 이 논문에 의하면 이 지금 사람에게 옮기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60%래요, 현재. 근데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우리가 숨을 들여마시는데 그냥 이렇게 감염이 되면, 이게 백신도 없고, 이게 사람이 감염되면 60% 이상 이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너무나 위험한 연구 결과가 만약에 발표됐는데, 이 기술이 테러 집단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실수로 유출됐을 때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막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 안 된다, 강제로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 때문에 정부하고 생물학자들하고 타협을 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편집한 형태로 이 논문을 지난 5월 2일 네이처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인류 대재앙의 원인이 될지 아니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기폭제가 될지, 인류는 지금 이 논문을 보면서 가슴을 졸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게 다 편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결과물은 이렇게 양날의 칼과 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자력 같은 거예요. 원자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우리 전력난 때문에 여러분 에어컨 가동 못하고요. 오늘 제 마이크도 안 켜집니다. 찜통 같은 곳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지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원자력이 중요한데 그게 과학이 주는 혜택인데 만약에 그 원자력을 잘못 관리해서 일본의 원전처럼 그게 문제가 되면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좋고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을 무시하고 전부 과학적인 것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고 연구한 이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해요. 지침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논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쓴다면 과학자들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마치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생명을 만들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죠.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성경이, 창조론이 그런 과학자들이 갖는 교만함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 과학이 주는 이성의 논리와 과학이 주는 그 유용함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성인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뭘 연구하고 책 좀 봤다고 하는 분들이, 배운 분들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책임을 느끼고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IT 강국 아닙니까? 첨단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때때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벌일 때가 많아요. 무조건 사람들이 이런 검증도 안 된 과학적인 상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갖다가 기도하거나 뭘 갖다가 막 강제로 이렇게 먹여서 이걸 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아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무지몽매한 기독교 집단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한동안 그랬어요. 무슨 기도원, 이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암 환자들 손톱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그런 것들이 마치 신비로운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된,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부끄럽게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그런 세상이 주는 과학의 이론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무지몽매했기 때문에. 전 그래서 가장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신앙의 모델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과학적 상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 지역의 기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가을 대속제일 이후에는 배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승선한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괜찮다며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 사도 바울의 예상대로 큰 폭풍을 만나 좌초하고 맙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나는 이 사도 바울처럼 과학적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9년도에 다인의 진화론 발표 150주년을 맞이해서 영국 성공회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종교의 신비로움과 과학 발전의 경이로움 사이의 건강한 균형은 필수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어디예요? 모르고 나오시는 분도 많지요? 우리 꿈의 교회는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의 특징은 이성과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에요. 뭐 기도만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는다고 좋은 목회자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사이에서 이성과 영성의 균형을 적절하게 잘 하는 것, 이것이 감리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과학적인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영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 앙숙이 되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보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좋은 사이의 파트너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런 좋은 직종에 또 앞서가는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교인들이나 세상 많은 분들, 현대과학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현대과학을 통해 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계속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과학은 마치 사단이 준 것처럼 하나님께 아닌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마치 인간의 머리로 마치 모든 것을, 우주와 이 창조의 질서까지 우리가 다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신은 없다고 말하는 이 무지몽매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이 지성인들이, 이 세상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에 함몰되어서 신앙밖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또 너무 배워서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신앙은 마치 옛날에 사람들이 만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만든 그저 인간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무슨 종교성 내지는 심리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교회를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속에 점점 더 세상이 규명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화되어가는 시대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꿈의 교회 나오는 성도들, 이단에 함부로 빠질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낄 필요도 없고, 언제나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정말, 야,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보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이런 주제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종교가 많은데, 이 지구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역사 속에 종교가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엔, 특히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예요. 종교가, 국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많은 종교를 공존하는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공존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또 지구상에는 지금 종교들끼리 충돌하는 그런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왜 기독교인은 유독 예수만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도전적으로 던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조금은 내가 하면서도 조금 죄송스러웠어요. 이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너무너무 조금 이 주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도 그냥 끄덕거려 주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우리 교회 남성들이 많다는 건요,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성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의 그 논리와 같이 안 맞으면 남자들은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남성들이 많다는 것은 한번 이분들에게 그런 논리성을 한번 전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타겟을 맞추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데, 그런 분들은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이런 데 나오면 완전히 또 그 눈높이에서 설교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나누시면 되고, 오늘의 골자는 우리가 건강한, 양쪽을 다 쥐고서 쓸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짧은 거 보시고 그리고 결단의 찬양 들으면서 우리 예물도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정말 판단 없는 맹목적인 신앙생활도 위험한 거고, 또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런 학설들, 학문 이런 거에만 신앙의 기반 없이 쫓아가는 것도 더 위험한 거고, 언제나 원칙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허락하신 이 문명과 과학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으면서 분석해가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린 정말 가치 있고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두 손 높이 들고 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같이 통성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많이 안다고, 또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가 이 과학의 문명의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 편리해지다 보니까 이 편리함과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무지몽매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미속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또 나의 신앙과 나의 여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이 이론과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의 존귀한 신앙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무릎 꿇게 하시고,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 안에 건강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더 풍족함과 유익함이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과학이 하나님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을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겸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더 우리가 숙연하고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때때로 세상 앞에 상식도 없는 교회처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그런 미속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상식과 논리와 합리성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를 바라보며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성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내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으로 우리가 일하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하기에 드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킨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성경금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그리고 병중에 계시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